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펼친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오늘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로마는 마게도냐 아래의 지금의 그리스 땅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지방이었죠. 이 아가야의 수도가 지금의 아테네가 아니라 사실은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아덴과 불과 80km 정도 떨어진 이 고린도 도시, 항구 도시는 인구가 거의 65만 명에 달했고 주요한 상업 도시로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위치가 상업이 발달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아래쪽에는 큰 반도가 있는데 그것을 필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자가 동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배들은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 아래를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바다였습니다. 항해를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바다였고 또한 해적도 출몰하였고 상선이 침몰하기가 그래서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도를 삥 둘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항해를 해야 하니까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마치 반도 끝에 다리 같은 좁은 땅이어가지고 육로로 물자를 옮기면은 시간과 돈을 매우 크게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운하를 통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고린도의 운하를 뚫기 위해 토목곤사를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부터 네로 황제까지 이 고린도의 운하를 뚫어서 배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거대한 안반을 뚫을 기술이 없어서 매번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배를 고린도 동쪽 항구에 정박을 하여서 이 배를 통째로 들어 올려서 디올코스라는 그 길을 따라서 고린도의 배를 이제 육로로 통과를 시켜 서쪽 항구에 다시 배를 띄워서 이렇게 서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무역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보면은 이제 그 운하가 굉장히 잘 뚫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배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안반을 뚫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된 이후에야 그
그제서야 고린도에 운하가 생기고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물자들이 동서로 이동하는 그 중심 도시에 바로 이 고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는 이를 계기로 굉장히 거대한 상업 도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물자들과 함께 문화, 종교, 교육 등 도시 전반이 크게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종교들을 살펴보면 주로 인간의 욕망이 우상에게 투영되어서 종교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그 신화들을 살펴보면 사실 신들의 삶이 인간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욕망과 욕정이 우상에게 대입하여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투영된 우상신전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는 매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곳 신전을 방문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미소년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그렇기에 이 고린도 도시는 부도덕하고 더럽고 타락한 도시로 악명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절제가 없는 성적 타락이 극심하여서 헬라어에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린도 같다라는 동사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도 어떤 매춘부를 말하면서 고린도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니까 이 도시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 도시가 어떤 이미지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고린도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교회의 타락과 성적 타락,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한 만큼 타락한 도시의 어두운 면이 이렇게 크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먼저는 탈진하여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직후 굉장히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덴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 크게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덴의 사역에서 바울은 허투루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또한 홀로 사역과 여행을 병행했던 것도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이 생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금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절묘하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로마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이렇게 주변으로 전파될 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 로마 교회와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고 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부딪히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들을 중재하기보다 좀 더 쉬운 길,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동역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는 많은 물자가 오가기 때문에 많은 문화와 종교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도시가 아마 꽤나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종교들에 치여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와 같이 종교들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으로 차별성을 가져갔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위해 포교를 하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은 영혼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파악을 하고 아굴라와 함께 생업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 그런 선교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베레아에서 고린도에 당도하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들은 유대인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사역의 순서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유대인 형제에 대한 바울의 진중한 책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나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거부이거나 바울에 대한 질투와 시기이거나 뭐든 간에 유대인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곳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아마도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이 회당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설교를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복음이 들어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계속해서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곳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헬라 지역에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지옥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소에는 생업으로 돈을 벌고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목회 전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역설적으로 슬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근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시선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고 다들 안 그런 척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목회자를 향해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사례를 주니
마치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피고용자로 목회자를, 교역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동향은 최근 물질주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휩쓰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 자신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전략은 선교 현장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융성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선교 전략, 목회 전략이 참으로 서글픈 전략인 것이죠.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의 이중직을 헌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신학과 목회 교육을 받아 목회자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회와 조건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중직으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목회자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실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습에서 사역자의 고충을 너무나도 직시하며 잘 봐왔습니다. 목회자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는 목회자와 사모님을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테지요. 그것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와 아쉬운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가 마치 고용주처럼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런 갑질과 을질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아쉬운 마음이 오가는 상황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옆에서 도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탈진한 바울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바울을 따라온 실라와 디모데가 전했던 다른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다라는 그 소식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춤추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회당장 그리스보를 보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고린도에서 힘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 탈진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금 힘을 얻은 것은 이 모든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동역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동역하면서 복음의 길을 따라 전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동역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